할렐루야. 복받는 성도, 우리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사모한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분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그릇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분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어떤 사람 여기에 아주 거부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저도 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각자가 가지고 온 복이 있는데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천복, 하늘의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하늘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까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하늘의 복, 천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은 복은 이미 따놨어요? 천국의 복은 따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이 생명 끝나도 어디 간다는 보장이 됐어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됐어요. 아멘. 이것은 우리는 이미 이 복음 받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으로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심령의 좌소, 마음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 이곳에 내 마음에 법궤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이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서 알크라고 하는 생명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나가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는요 4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나타내는 3가지 중요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3가지가 들었었는데 뭐가 들었다고 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바로 그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면서 늘 날마다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 양식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삶에 동행하며 내가 너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의 상징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궤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거기를 구별시켰고 거룩함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가 소가 날뛸 때에 그 법궤를 싣고 갔는데 그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벳세메스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 벳세메스 주민들이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뚜껑을 열고 바라봤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구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상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법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 법궤는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비나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뜻을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비나답 이 말은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이 누구냐면 다윗의 둘째 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둘째 형이었던 그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집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여기에 보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아효는 소 곱비를 끌고 가고 있고 우사는 그 법궤가 소가 날뛰면서 그것을 붙잡음으로 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요, 가드 사람.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과 동시에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그 다음에 에돔은 북다라는 뜻인데 에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에서에게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에서에게는 축복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둘째 형이면서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들이 죽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도저히 복받을 수 없었던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겨우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왕창 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왕창 줘요. 올 한 해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게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냐? 이제 막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간이 짧을지라도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겨우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인데다가 가드 사람, 블레셋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에서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법궤가 아무나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가 그 법궤를 모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요, 이 복이 온 집에서 복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흘러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흘려내려 보내주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내게
감사가 없고 흘러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만약에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100만 원을 받아도 수입이 그렇게 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흘려내려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복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흘려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다바크라고 해서 달라붙다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복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다바크, 이 말은요, 찰싹 달라붙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 할 때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붙쫓았다라 이 말은 뭐냐면 팔짱 꼈더라라고 말하는데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받을 삶을 산 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적게 믿고가 아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비나답을 보면 그가 20년을 그 집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그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그 가정이 첫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첫째는 세월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그곳에 뭐랄까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무도 그걸 감당하지 않는데 옆 동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그 법궤를 갖다가 여기 아비나답 집에다가 떠맡겨 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있는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그 법궤를 바라봄으로 해서 만짐으로 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 법궤를 섬기고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20년이 돼가도 사람이 안 죽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피의 제사가 있고 없고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뭘 성경 이야기하냐면 그 피의 제사가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가인도 똑같이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벨은 그대로 정성껏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대충 예배를 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냥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사업을 안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 핑계로 교회에서 오히려 못된 짓을 건축하거나 무슨 일 할 때 하는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교회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세민교회는 그런 성도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져 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날 때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두 번째는요, 인간의 생각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법궤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어디다 메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십자가는요, 여러분 지고 가는 거예요. 법궤도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뭘 하냐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뭘 했다고 해요? 수레를 짜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를 동원시켜서 싣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올라올 때 베세메스로 올라올 때에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실어서 보냈던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상이 바알은 돌로 만들었고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메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늘 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는 늘 어깨에다가 메고 가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지금 현재 뭐 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거운 건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대충 편하게 타협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WCC나 NCCK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뭘 하냐면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WCC에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러는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자기 생각에는 왜?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왔어요? 수레가 싣고 왔으니까. 괜히 내 아들들 고생시키고 내 아들들 어깨에다가 벗게 지어 메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좀 그럴싸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수레에다가 좀 장식도 하고 뭐 법궤 싣고 가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동원돼서 군사 3만 명이 동원돼서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소에다가 말에다가 싣고 안 간 것만도 다행이지. 소에다가 싣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실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디서 소가 뛰어요? 자, 어디 도착할 때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뛰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타협할 수 없죠. 그래서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잡아요? 잡죠. 우리는 같으면 붙잡죠.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면 박살날 수 있는데 소가 막 날뛰고 있고 수레가 뒤에다가 싣고 가는데 날뛰는 그 수레가
거기에 법궤가 떨어지면 나 같아도 붙잡죠. 근데 하나님은 꼭 죽일 일까지 있어야 되냔 말이죠. 우사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여러분 죽을 짓 했어요? 아니잖아요. 죽을 짓 안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꾸 인본주의,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모셨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자꾸 동원돼요? 인본주의가 동원됐어요. 내 생각이 동원됐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는데 교회가 자꾸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좋을 것 같죠.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면요 제도요 다수결에 이거 옳다 하면요 그래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예요. 독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신정주의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이게 잘못 오도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숫자 뭐 몇 대 몇 의장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왜 문제가 생냐? 가르치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비나답이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가르치지 않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요. 신앙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건 다 용납 안 해도 신앙만큼은 용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아마 학원 선생님이 주일날 애를 학원 보냈는데 제이가 학원에 안 왔어요. 제이가 학원에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래요? 학원 간다고 갔는데 이놈의 시기가.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어때요? 너희 시기 어디 갔다 왔어? 난리가 났죠.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이가 교회 오늘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가 아마 친구 따라간 것 같네요. 아니면 얘가 피곤했나 보죠. 얘가 지금 뭐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었나 보네요. 타협해버려요. 결국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다른 것보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녀들의 그래서 신명기서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삶에 보면요. 어쩌면은 그 인생의 삶에서 세월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이 오벳에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드 사람 오벳에돔 블레셋 지경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던 그 지역에서 애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보니까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일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했어요.
3만 명을 모아서 정말 행군을 화려하게 가는데 그 눈앞에서 소가 날뛰다 그걸 만져서 웃사가 바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죽는 것을 3만 명이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법궤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할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땡. 예, 땡.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게 결과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지금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한 발 뒤로 다 빠지잖아요. 심지어는 다윗도 두려워서 자기 성으로 집으로 모셔가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다윗마저도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걸 꺼려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3만 명 누구 한 사람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한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네가 못해요 하고 있을 때 결국은 보니까 저기 아주 찌질이 못난 찌질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야 니네 집으로 그래서 그냥 떠넘긴 거예요. 떠넘기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이씨 왜 풀면 나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이씨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아 저기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도 에돔의 종 에돔 사람들의 종 노릇하고 있는 나를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는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랄까 생각하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입니다. 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계속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법궤를 지고 가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베데돔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비록 3개월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어떤 복을 여러분 받았냐면요. 그 집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흘러내려 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더 나가서 그의 후손들 가문이 68명이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전에 사는 것이 내게 더 좋다라고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도저히 복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복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을 주냐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천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지만 그러나 네 그 중에서 악을 행하면 내가 3, 4대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만은 다시 풀어서 1000대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베데돔이 되길 원합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었던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감당에 묵묵히 감당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신앙은요 애롭습니다. 고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믿고 나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가지 않는 길, 그 길이요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잖아요. 주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구원이 있고 그 길이 축복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베데돔의 이 귀한 복 받는 우리 세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죠? 예, 좀 어려웠죠?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20년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 도저히 복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떠넘김 받아서 그 법궤를 3개월간 모셨지만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아비나답에게는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본주의 생각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3만 명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그 법궤가 그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그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3개월간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가정에 복 주셨던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비나답이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인본주의에 사로잡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베데돔에게 그 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올 한 해 2025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을 흘려 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베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아버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짧게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 보았습니다. 아비나답이 복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가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복 받을 수 없었던 환경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약속적인 부분에서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오벳에돔, 그러나 억지로 떠넘겨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억지로 모셨을 때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2025년도에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 성도 재단과 성도들에게 임해서 이 복을 흘려내려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성도들의 모든 착고를 풀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제거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소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 흘릴 일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이 해에 하나님의 이 약속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베데돔이 받았던 그 복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지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